오늘은 송년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송년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 그 사고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백화점이 무너진 그 시간에 자기 부인과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삼풍백화점에서 식사를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삼풍백화점을 막 향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막 교통이 막히는지, 평상시에도 물론 좀 막히긴 했지만은 그날은 더욱 혼잡해서 도저히 약속 시간을 못 지켰대요. 도저히. 근데 부인도 집에서 이제 약속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골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갑자기 이렇게 두통이 많으니까 도저히 못 나가겠더래요. 근데 조금 후에 뉴스를 안사시렸는데 자기들이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삼풍백화점이 폭삭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해요. 만일 그날 그 시간에 차가 안 막혔더라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자기가 죽었어. 다 풀렸으면 다 죽었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동차가 막혀서 막 이래도 불평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또 머리가 안만 아파도 원망하지 않는데요. 차가 막힌 덕분에, 머리가 아픈 덕분에 자기들이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평 없대요. 하나님이 그 부부 집사님을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을 자리에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돌기념비를 딱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히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지도자를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려 왔지만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매우 불량하고 큰 죄인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또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신앙이 붕괴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서 버리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시대다, 하나님이 떠나는 이가봇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런 시대에는 그 대적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막 깔보는 거예요. 마음껏 깔보고 막 침략해서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그냥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 블레셋은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깔보고 막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를 막 발해서 그들을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빼앗겼던 땅과 성읍을 다시 찾고 그 이후로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가지 못하고 평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스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참 지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에베네스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와 불행의 옛주인 엘리와 그 아들 한누와 비누아스가 그 옛주인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사무엘 되시는 새 주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에베네스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서 승리와 회복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주인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에베네스의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꾸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 프레드라고 하는 그 한 오래된 생선구이 요리집이 있었습니다. 이 생선구이 요리집은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서 녹슨 탁자며 때 묻은 벽지, 또 벽에 그냥 여러 가지 갈라진 거, 또 털이 다 빠진 양탄자는 이제 본래의 색조가 뭔가도 모르고 구별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프레드 생선구이 요리집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지저분하고 정돈안 된 상태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문구가 요리집 창문에 딱 붙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가게 이름도 싹 바꿔지고 낡은 탁자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벽지는 레스토랑 분위기에 환하게 만들고 넓고 푹신한 새롭간 양탄자는 들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늑함과 포근함을 선사했어요. 비록 똑같은 장소 똑같은 요리였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주인이 바뀌어야 에베네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죄라는 주인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에베네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스의 인생이 되려면은 죄와 우상을 단호히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르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는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순종해가지고 그 바알들과 아수라 우상을 싹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우상이 있다면 그걸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에베네스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와 습관, 또 과거의 얼마나 나쁜 생각, 여러분 이번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다 버리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으스름한 달밤에 술을 고나게 취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라고 노를 졌어요.
밤새 노를 젓는데도 건너편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동틀 때 이렇게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배에 밧줄이 육지에 묶어둔 채로 노를 저었던 거예요. 그걸 끊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복 받는 자에게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끌어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특허를 천종이나 낸 발명한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뭐냐면은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 다 잊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체격도 작고 공부도 못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나 그를 보면 아이고 쟤 아주 꾀제자구나, 크게 되리라고는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부모조차 아유 제가 어떻게 할까 저거 할까 시원치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남다른 인생관을 가졌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런 거 좋지 않은 과거는 내가 싹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인생관을 사는데 그때 남북전쟁이 미국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의 책임과 용맹성을 막 발휘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침내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가 바로 18대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과거를 그냥 이제 앞으로 나의 그 모든 걸 묻는다. 나는 앞으로 내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겠다 할 때 그렇게 대통령까지 됐던 거예요. 이번 우리 송년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알 겁니다. 그런 잘못을 단호히 내꺼내버리고 이제 새롭게 나는 살아가리라. 이렇게 앞만 보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은 복이 에베네스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랬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피하여 도망가게 됐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춘천에 사는 어느 여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 IMF 때 10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또 집도 날리고 남편의 퇴직금마저 그냥 잡히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 2억이면 큰 돈이에요. 2억이라는 빚까지 져서 은행 이자를 갚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남편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대로는 같이 못 살겠다. 나랑 이혼하자. 막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10일 또 하자. 그 10일 더 해서 20일을 금식을 했는데도 뭐 상황이 변하지 않고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양처럼 유순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더니 나 건축원금으로 1,000만 원을 나 작정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 남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찜질방과 미용실을 차렸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잃어버린 돈을 다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우리 신앙만 바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복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50대 미국 해외 특파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는 레바논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 회교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교들은 그를 독방에 가뒀대요. 대개 독방에 감금되면요, 한 달을 못 가서 대개 정신이 미친대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나니까 막 정신 착란이 오는 것 같더래요. 막.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아내가 항상 평소에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걸 계속 해왔대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내가 지낸 것은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도우실 것이다. 내가 왜 외롭게 지내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는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 안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나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예수 안 믿던 무신론자가 독방에 갇히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래요. 편안하게. 그러고서 막 기쁨이 막 생기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가둬둔 사람들도 막 증오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가 석방이 됐어요. 감옥에 나와서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거예요. 정상이요. 그리고서 무신론은 떠나가 버렸어. 그동안에 아이고 하나님 어디냐고 하던 그 무신론 다 떠나가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하고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온전한 믿음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그 와중에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 두려워하거나 막 조급해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를 드린 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따르고 그 믿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딸들과 같이, 딸들이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같이 여행을 놀러 갔대요.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도를 옆에 놓고 이제 놀이동산을 지도를 보며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렵지요, 그거 보느라고.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두 딸은 야, 우리 놀이동산에서 뭐 타고 놀까? 뭐 사 먹으면 좋을까? 아주 그렇게 마냥 즐거워하더래요. 지금 아빠가 놀이동산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자기들이 사 먹고 싶은 것을 사줄 돈은 있는지 이러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기 믿음이 딸들 믿음보다 작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이 길도 겨우 찾아가는 아빠를 향한 그 두 딸의 믿음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 딸들은 부족한 아빠를 믿는 그 믿음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히 있다면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은 전혀 없이 기뻐하기만 하는 그 딸들을 그 아빠가 볼 때 오히려 아빠가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뿌듯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에베네스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를 보내면서 새로운 마음, 믿는 마음, 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에도 오늘날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에베네스로 도와주실 걸 믿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